우리 오늘 말씀은 이유 있는 싸움입니다. 제가 환상은 아니지만 우리가 한참 전도와 선교를 놓고 기도하는 모든 속에서 제게 보여주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전도자들이 받지 않는 모든 땅은, 교회가 없는 땅은 황무지 같은 땅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세계 지도를 하나님이 쫙 다 펼쳐 놓으시고 거기에 보니까 다 흙탕물로 아직 아무것도 개강되지 않는 황무지한 땅들이 그 세계 지도 속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전도자들이 그 땅을 밟으니까 도미노처럼 그 땅이 그리스도 땅, 녹색 땅으로 딱 바뀌어지는 것을 그때 보여주셨어요. 그때 제가 붙잡은 언약이 하나님, 제가 있는 모든 땅, 우리 전도자가 돼서 그리스도의 땅으로 회복시킬 수 있도록 제게 오력, 성령 충만 오력을 달라고 예배 때마다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제게 성교의 문을 열어주셨고, 제가 생각지 못한 하나님께서 경제를 주셔서 성교하도록, 그 이후로 그걸 스타트로 해서 계속해서 해외에 나갈 수 있도록 이 코로나19 이전까지 하나님은 인도해 가셨습니다. 제가 무슨 경제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빛의 경제를 주시게 돼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확실한 언약을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거기에 합당한 모든 보좌의 능력과 함께 인력과 경제력을 붙여주셔야지만이 성교할 수 있고, 우리가 실제적인 교회를 세울 수 있고, 우리 남은 후대들을 세워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안 되지는지, 왜 할 수 없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답을 찾고, 오늘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보이지 않는 우상들, 우리에게 있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배경들, 그뿐만 아니라 우리 배후에 있는 여러 가지 우리를 방해하는 장애물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너희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세간을 늑탈할 수 없다. 이스라엘이 힘이 빠질 때는 그 주변 나라들이 강한 힘이 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들을 공격하고 땅을 차지하고 그 모든 그 안에 속해 있는 백성들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이런 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할 수 있는 강한 군대를 만든 겁니다. 그게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들어서 하나님 복음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오게 하시고 나아가서 전 세계의 여호와를 설명할 하나님의 대표적인 나라를 하나님이 택하신 겁니다. 그게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신 데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대로 우리를 통해서 복음 회복하도록, 복음 회복해서 이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축복이 어떤 건지, 또 하나님 자녀가 기도할 때는 능력이 어떤 건지, 우리가 해야 될 삶의 방향이 무엇인지, 그게 뭡니까? 전도 선교이죠.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심어주셔서 이 언약 속에 구하는 자에게 하늘 보좌의 배경을 주셔서 우리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 계획을 이루도록 우리를 바꾸시는 겁니다. 연약한 자를 세우셔서 진흙 같은 우리를 세우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보배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셔서 우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인생을 운명을 바꿔주시고, 우리 연약함을 들어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서 우리 이걸 가지고 증거를 세우셔서 이렇게 나처럼 무너진 자, 연약한 자들 이렇게 세우는 증인으로 우리 인생을 전환점을 시켜주시는 겁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는 전에 보지 못했던 세상을 보게 하시고 또 세계를 보도록 우리에게 또 다른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 현장 보는 눈을 열어준 거죠. 아, 이 시대가 왜 이렇게 어렵고 문제가 오는지 말씀을 보면서 이게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말세 때 일어나는 지말이 일어나는 재앙이구나.
당연히 오는 거구나. 그럼 이때 우리는 뭐 하라고 하셨는가? 교회를 제대로 세우라고 하셨거든요. 교회 안에는 양과 염소가 있다고 했고, 거기는 기름 든 처녀가 있고 기름 없는 처녀가 있다고 했고, 무슨 말입니까? 영적인 사람이 있는 반면에 육신적인 사람. 정말 하나님의 성령이 이끌린 사람이 있고 세상에 이끌린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공존해서 사는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복음이 땅끝 증거되면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시니까 우리는 힘써 모이기를 힘쓰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입니까? 하나님 영적 힘을 회복하고 예배되는 이 시간에 정확한 말씀을 잡고 세상을 살릴 하나님 계획을 예배 속에서 찾으라는 겁니다. 그걸 찾아서 뭘 찾으라는 거죠?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찾고 방향을 찾으라는 겁니다. 그게 강단 메시지예요. 이 강단 메시지를 가지고 응답 받으셔야 돼요. 저는 이제 제가 부교육자로 했던 교회를 사임하고 이제 하나님이 새로운 시작을 인도하도록 이 의왕적을 복음하도록 제가 첫 번째 한 게 뭐냐면 이 의왕역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가 있는 교회, 거의 60년, 지금은 뭐 7, 80년 됐겠죠. 그 교회에 가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흐르고 있는지를 먼저 알아야 되겠다 하고 제가 그 가장 큰 교회에 가서 제가 이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예배 드리는 그 첫날, 근데 하나님의 제 중심을 기쁘게 보시는지, 내가 정해놓은 내 인생의 어떤 목표를 따라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지역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이 무엇인지를 찾도록 말씀을 찾아갔는데, 거기서 첫 번째 예배 시간에 하나님은 제게 보좌의 축복을 주셔서 뭘 해야 될지에 대한 정확한 언약을 거기서 4주 동안 예배를 통해서, 저는 그때 그 영적인 배경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목사님이 하얀 우리 이제 가운 입고 설교하시는데 그 설교하는 모습이 하나님 직접 내 앞에서 제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굉장히 성령이 강하게 제게 말씀이 각인되게 하셨습니다. 그 4주째 그 말씀이 제가 의왕적을 복음하는 새로운 시작을 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었어요. 그걸 가지고 시작하는 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 주셨으니까 내가 뭘 해야지가 아니라 그때부터 시작한 게 바로 영적 싸움이에요. 제일 큰 싸움은 뭔지 아십니까? 자꾸 나의 기준 속으로 들어간 창 3장과 싸움입니다. 하나님 이미 응답과 이미 나를 위해 편집해 놓으시고 다 설계 디자인해 오셨는데 내가 아직 편집이 잘 안 되신 거예요. 그래서 자꾸 기준이 누가 되는 겁니까? 내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딱 받아놨는데 실제 현실로 돌아오면 내가 보이는 거예요. 안 되지는 환경이 보이는 겁니다. 조건이 보이는 겁니다. 조건들, 이유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할 수 없습니다 합니다. 거기에 고백이 저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가서 큰 교회, 큰 교회보다는 하나님 원하신 교회에 가서 그냥 부교육자로 이 지역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 계획을 이루겠습니다. 이게 제 생각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착한 생각일 수도 있고 가장 합리적인 생각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숨은 생각이 뭐냐면 편안하게 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부교육자리에 있으면 사료비 다 받고 제가 신학교 갈 수 있도록 모든 걸 다 지원해주고, 그러면 경제적인 어려움, 내가 그 골똘히 이걸 개척해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안전하게 편안하게 할 수 있는 나도 모르는 그런 속에 동기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과의 싸움이에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대교회가 이곳에 세워져서 뿌리 내기까지 사단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악한 영은 기뻐하며 환영하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공격하는지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많은 유혹과 방해와 시험들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누구를 통해서입니까? 가장 가까운 환경을 통해서 오게 되고 사람을 통해서 오게 되고, 가장 우리에게 시급한 현실이 뭡니까? 경제 문제잖아요. 경제 문제로서 오는 겁니다. 첫 예배 드렸는데
헌금이 얼마 나온지 아십니까? 12,000원이요. 그 누구하고? 제가 개요병원에서 전도했던 우리 주미경 자매하고 둘이 사택에서 예배 드릴 때 그때 딱 주일 헌금이 12,000원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지금은 새벽 예배를 저와 장집사 두 사람밖에 못해요. 그때는요 새벽 예배 더 많이 드렸어요. 사택에서 예배 드리는데 갈급한 자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말씀 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은 시작하셨어요. 근데 그러기 전까지 제일 우리를 넘어뜨리는 현실적인 문제가 경제 문제잖아요. 그것과 싸워야 돼. 하나님 계획은 맞는데 현실과 나는 안 맞아요. 하나님 말씀은 아멘인데 실제 내 상황과는 안 맞는 거예요. 세상과는 안 맞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속을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 맞는데 우리가 일 속으로 들어가고 전문 현장으로 들어가고 인간관계 속에 들어가다 보면 왠지 너는 더 초라해지는 것 같고 아무 힘 없는 사람처럼 우리를 속일 수도 있습니다.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 청년들에게 있어야 돼요. 전문인들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전문인들이 일어나서 전문교회가 세워질 만큼 거기에 교회가 세워져서 영적 상황만큼 응답받는 게 우리 인생 성공이요. 그게 바로 예배 성공입니다. 맞습니까? 우리 인생 성공은요. 예배 성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이런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 속에서 하나님은 이미 언약의 말씀을 주셨는데 응답은 언제 오느냐? 내 영적 상태가 만들어졌을 때. 예. 하나님 말씀과 내가 딱 하나가 되어졌을 때. 그때는 환경도 소용이 없어요. 조건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사람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경제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정확하게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응답하시니까 아무것도 두렵지 않고 염려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성령 충만하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응답하기 시작하는데 생각지 못한 문들을 많이 열어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응답은 어디게? 우리 영적 상태가 딱 만들어지면 오는 겁니다. 왜 응답이 안 오지? 이렇게 기도하는데 왜 안 오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거기에는 내가 들어가 있고요. 우리 육신의 기준이 딱 들어가 있고요. 내 방법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응답이 안 오지 자체가 제대로 하나님 옆에 세우지 않는 거예요. 응답 오든 안 오든 관계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딱 확신으로 믿어지게 되면 그게 어느 날 그 말씀대로 되어질 것이 믿어지게 돼요. 하나님과 내가 딱 하나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두렵지 않고 염려가 되지 않고 그냥 되어질 걸로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 영적 상태와 그 싸움이 우리의 영적 싸움 되어져야 돼요. 그것뿐만 아니라 두 번째 되는 게 뭡니까? 이제 나는 되어졌는데 현장을 보고 우리 모든 우리 여러 일들을 보게 되면 문제투성이고 싸워들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전도하고 양육하는데 너무나 영적 문제인 자들이 많은 겁니다. 정신적으로 힘든 자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또 지역 현장을 보게 되면 저는 요즘에 우리 의왕제계 또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보면서 무시로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술 문화, 이 지역 의왕제계에 있는 술 문화, 다른 건 다 없어진데 술집은 왕왕이 일어나고 있어요. 음식 문화 이런 것들은 좀 이렇게 닫아지는데 술집은요 곳곳에 세워지고 있어요. 그 속에 교회가 있잖아요. 그거 보면서 저는 의왕제계 역사는 이 술 흑암 문화, 이 술 들어가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실수가 나오잖아요. 이 술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가정 문제가 오잖아요. 이 술 문화가 들어가면요 여러 가지 제2, 제3의 문제들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 제일 먼저 일으키는 가정 문제예요. 경제 문제, 그 다음 뭡니까? 후대 문제까지 다 연결되죠. 그 술 문화로 지금 보면 쭉 이제 철학이 끝나고 이제 여름쯤 되면 그 편의점 앞에
그 뭐니까 술집 앞에 밤 11시가 넘어서 11시 반이 다 돼가는데도 젊은 부부들이 애들을 다 데리고 온다니까 술 문화로 애들하고 같이 애들은 그 시간 자야 되잖아요. 그런데 애들 데려놓고 애들대로 방치해두고 자들끼리 술 취해서 어떻게 또 싸웁니다. 뭔 일이 있는지 막 싸우고 그런 풍속이 문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자란 아이들은 어떻게 됩니까? 술 문화가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거예요. 술이 문제라는 게 아니라 술 문화를 통해서 오는 제2의 제3의 문제가 문제라는 거죠. 이런 지역의 현장과 문제들과 계속 영적 싸움하는 겁니다. 우리는 영적 싸움해야지만이 승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가 항상 되셔야 돼요. 뭡니까? 나의 영적 상태를 가지고 싸워야 됩니다. 이 영적 상태가 되어지면 하나님은 응답 주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반드시 해야 될 게 뭡니까? 영신자들은 하나님 자녀들은 영적 싸움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 싸움이라고 했습니다. 이때 반드시 우리에게 뭐가 옵니까? 승리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면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영적 싸움 해야 됩니까? 우리는 신분 권세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엄청 예수님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는 특화된 존재입니다. 이 사실을 먼저 인정하고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안디옥 렘넌트에 놓고 계속 말씀 달라고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계속 말씀의 성령 감동으로 제게 깨닫게 해주셔요. 제가 우리 주일학교든 우리 중고등부 우리 청년대학부든 계속 가지고 제가 기도하면서 한 가지 딱 제게 딱 붙잡아진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배경이라는 주제예요. 배경. 우리 주일학교 렘넌트들은 다 다민족입니다. 그 아이들의 배경은 다 불신자입니다. 그리고 다민족이라는 결혼 속에서 오는 여러 복합적인 보이지 않는 문제들이 가정에 우리 아이들 정신세계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아이들의 배경이 누가 되줘야 됩니까? 우리 청소년들 늘 자신을 보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굉장히 자존감이 낮아지고 정체성을 잃어가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뭐가 가장 키가 되는 겁니까? 너는 하나님의 배경이다. 이거를 전달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걸 심어줘야 되는 거죠. 우리 청년들은 뭡니까? 부모를 볼 때, 내 가족에 있는 모든 걸 볼 때 소망이 없어 보일 수도 있어요. 낙심될 수도 있어요. 다 속는 겁니다. 우리의 배경은 누굽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이런 환경 속에 보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이신 그리스도이고 우리의 무능함을 아시고 능력을 주실 성령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계신 어마어마한 배경 속에 있는 우리입니다. 이걸 우리 렘넌트에 선포해야 되겠다. 저기 이렇게 성령의 감동 주셔서 그 배경이라는 키를 가지고 우리 렘넌트들에게 언약 전달하려고 합니다. 이게 각인된 렘넌트는 살아날 것이고 이게 믿어진 렘넌트들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모든 교사들이 뭘 해줘야 되냐? 영적 싸움 해줘야 돼요. 저는 저번 주에 말씀 주신 것처럼 주일학교 아이들 명단 놓고 명단을 이렇게 놓고 아이들이 기도 제목 영적 상담 놓고 우리 중고등부 우리 종영제가 너무 자세히 이렇게 해줬어요. 이제 키는 기도 제목을 안 줘서 기도 제목은 제가 잡아야 되고 이 아이들의 성격이나 이런 것들을 너무너무 잘 파악해서 또 이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도 잘 파악해서 제게 이렇게 A4용지 해주셨어요. 그 하나씩 읽고 제가 기도하는데 저는 제 마음이 좀 뜨거워졌어요. 참 이 아이들을 치유하고 세우는 이 부분들이 우리 수고하는 교사, 청년들이 참 대단한 거예요. 기도해주시고 우리 주일학교 섬기는 교사들이 대단한 거고 중고등 예배로 엄청 안 모이려고 애를 쓰는 그 아이들을 언약 전달하는 우리 헌신하는 청년들이 최고 축복의 사람인 거예요. 우리 중보기도 해줘야 됩니다. 네, 영적 왜냐하면
이 아이들은 영적인만 전달해주면 다 도망갑니다. 뭐 또 해줘야 돼요? 육신의 것도 줘야 돼요. 또 육신의 것도 배경이 되어줘야 돼요. 그 키를 가지고 뭐였냐? 가장 중요한 언약 전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등부, 유초등, 중고등부, 청년대학교인데 꼬셔가지고 메시지 전하지만 그건 통하지도 않아요. 청년들에게 인생의 답이 되는 중요한 언약을 전달해 주는 거면 돼요. 방향을 제시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한 주간 동안 약속을 체결하고 기도하는데 일단은 애들도 대상도 문제지만 제가 힘을 얻어요. 기도하는 저한테 은혜를 많이 주셔요. 성령의 감동을. 그래서 그 하나님의 심장을 뺏은 그 아이들 어떻게 돌아오게 하실 건가? 흑암 문화에 뺏긴 그들의 모든 삶을 어떻게 돌아갈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이거를 우리 힘으로 그들을 돌려낼 수 있습니까? 자신 있습니까? 못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싸움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대신하여 싸우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광야에서 중요한 율례와 지켜야 될 계시 말씀들을 이렇게 지켜야 될 것들을 언약으로 다 주셨어요. 오늘 본문은 좀 다릅니다. 이제 가나안 정복을 해야 되는 시작이에요. 그 시작의 서막을 여는 게 바로 먼저 어디게요? 미디안을 전멸하라. 이 말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미디안을 진멸을 할 때는 뭐 한 겁니까? 미디안을 하나님이 쳐서 물리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들을 알고 중요한 하나님의 응답을 시작했는데 무엇으로 우리는 시작했냐? 오늘 우리 6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6절에 보면 모세 각 지파에게 1000명씩 싸우면서 보내되 제사장 엘리아스 아들 비니아스에게 싸우라는데 불신자들을 보면 웃습니다. 그렇죠? 성서의 기구와 신호 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매 이렇게 합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어떤 싸움을 하는데 미디안과 싸우는데 하나님은 성소 기구와 나팔을 가지고 싸우라고 합니다. 성소 기구 뭡니까? 성막이에요. 성전. 그러면 뭡니까? 지금까지 우리 성소 안에 성막의 안에 있었던 뭘 가지고? 증거를 가지고 싸우라. 우리가 성막을 만들어 놓고 예배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그것에는 뭡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것에는 이제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역사하시고 거기에 어마어마한 부활의 능력이신 그 권능의 역사에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 있지 않습니까? 그 법궤, 그 언약궤를 가지고 어떻게요? 미디안과 싸우러 갑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게 우리의 신분 권세예요. 계속 사단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어떻게요? 멸망시키려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이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계속 우리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계속 우리 주위 한기 공격이 오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병균들이 우리를 공격에 들어옵니다. 면역력이 강한 사람들은 안 걸린다니까요. 근데 면역력이 약한 사람은 어떻게요? 걸리게 돼 있어요. 우리가 많은 이 공기 안에 병균들이 있거든요. 그 속에서 이렇게 엄청나게 건강하게 산다는 것은 축복이거든요. 그러나 그러지 못하는 사람은 다 지금 병상이 있잖아요. 다 키가 뭐냐면 사고 외에는 면역력과 싸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골고루 음식을 먹어야 되고 운동을 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근데 은혜 받으면 되지. 영적 힘을 그것도 당연하게 되고 운동 당연히 해야 되고요. 우리 음식도 제대로 그러면 자제해서 잘 먹어야 돼요. 쉽지 않죠? 예, 그렇지만 그것도 하나 영적 싸움이 들어가요. 왜냐하면 어떻게 하는지 우리를 좋지 않은 음식을 먹이고 좋지 않은 환경 습관과 계속 그렇게 만들어서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면역 약하게 해서 하나님 자녀가 힘이 없으면 아무리 영적으로 일하려고도 못해요. 그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자꾸 하는 게 뭡니까? 네가 하나님 되게 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이 뭡니까? 자꾸 하나님이 어디요? 믿지 못하도록. 네가 하나님 되게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붙잡지 않으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양이 차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 기다리라고 그러고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 믿고 기도하라고 하지 실제 내 현실에 중요한 것들은 해결 안 되니까 말은 안 하지만 그런 생각들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렇게 자꾸 자기 생각 기준으로 자기가 하나님 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게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렸던 방법이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자꾸만 세상적인 유혹을 가지고 자꾸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과 예배 이거는 소홀하게 되고 자꾸 세상 풍속 속으로 끌어가고 나는 겁니다. 그 세상 풍속을 쫓게 하고 그 배후의 역사는 공정권세 잡게 해서 어느 날인가 뭡니까? 영적 상태 아무 힘이 없는 사단의 완전히 노예가 돼버린 포로돼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묶여버린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그걸 석국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네피림에 당해버린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뭡니까? 열심히 일하고 성공하려고 목표를 세우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공하려고 목표하는 건 좋죠. 그런데 이게 하나님 계획과 안 맞는 거면 열심히 옵니까? 우리의 하나님 목표는 어떻게 합니까? 다른 데인데 우리가 목표가 제가 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가 목포로 내가 그 가려고 하는 방향을 뒀다 하면 목포 간 호남선을 기차를 타야 돼요. 근데 제가 경부선 타고 가면 어떻게 됩니까? 열심히 가는 만큼 어떻게 돼요? 다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잘 탔으니까 되겠죠. 그러나 가보니까 정착지가 어떻게요? 아닌 거예요. 그렇게 우리 많은 사람들을 속입니다. 성공해라. 열심히 해라. 목표를 세워라.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먼저 앞서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와 계획을 가지고 인도받아야 돼요. 자기 바벨탑을 자기 가정의 바벨탑 막 세우는데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바벨탑 반드시 무너진다고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 누굴 부르셨습니까? 아브라함 부르셨잖아요. 그 갈대와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 뭐랍니까?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너를 창대케 하겠다. 너를 네 후손을 통해서 번성케 하고 민족을 이루고 열방을 살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어디를 가라 뭘 하면 될 텐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쫓아서 말씀 쫓아 나옵니다.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어디라고 말씀이 좋은데 그냥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 24시간 떠나지 않고 말씀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책임지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나오면 우리는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영적 승리한 비밀 중에 하나가 뭡니까? 하나님 이런 사건과 일을 주신 게 무엇 때문에 그러신 겁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제게 답을 주세요. 이렇게만 질문해도 우리는 승리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서 답을 찾으려고 하는 중심만 가져도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심과 의지마저도 내려놓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때 우리의 답을 주시잖아요.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여자의 우선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켰지 않습니까? 그 피 언약이 주인공이신 그 언약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언약궤 안에 들어있잖아요. 그 피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기도할 때 살아계신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그 증거가 아론의 지팡이로 딱 나와 있잖아요. 너희들이 세상 살아갈 때 너희 뜻대로 하면 지게 되니까 속게 되니까 모세의 오경 십계명을 줘서 어떻게 합니까? 정확한 하나님 말씀으로 이들을 하나님께 대하여 삶에 대해서 정확하게 언약을 주셨잖아요. 그 십계명은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십계명은 뭡니까? 우리의 삶의 조건입니다. 죄가 뭔지, 어떻게 하나님 섬겨야 되고 사람과의 관계가 뭔지를 죄에 대해서 알게 해서 죄악 속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그의 말씀 중에서 그 언약궤를 가지고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전쟁에 나가신다는 거예요. 그 성막입니다. 우리는 무슨 싸움 해야 돼요? 언약 가지고 성전 싸움 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이 비밀을 아는 요게벳, 이 비밀로 건져낸 모세, 이 비밀을 아는 여호수아 갈렙,
불신자이지만 이 하나님 능력을 믿는 라합, 그를 도운 이드로, 이 7명을 가지고 하나님 어떤 일을 벌이십니까? 광야에 출애굽 역사를 일으키셨잖아요. 이 비밀을 아는 자 한 사람만 있어도 반드시 우리 광야는 통과되게 되어 있습니다. 가나안은 정복하게 되어 있어요. 이 성전 싸움을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피제사의 비밀 가지고 거기에 임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성막에 언제 임재하시냐? 피제사 드리는 시간. 그게 지성소 안에 들어오시잖아요. 방주를 만들어서 어떻게 합니까? 말씀 운동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치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 생각대로, 자기 육체대로 살아다 보니까 악한 영이 다 속아서 어떻게 합니까? 영적으로 문제 속에 빠집니다. 지나 보니까 어떻게 해요? 재앙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인생의 홍수 재앙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 언약 안에 있는 어디가 말씀 안에 있는 자들은 재앙을 피하게 되는 방주의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이 싸움을 하라는 거예요.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언약궤를 따라갈 때, 언약의 말을 따라갈 때 반드시 그 개인과 후대에게 말씀 성취를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는 그 성전 싸움을 하라는 겁니다. 이 증거를 붙잡고 우리가 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237 성전이란 말이 뭡니까? 진짜 우리가 237 살릴 비밀이 뭡니까? 예배예요. 참된 선교의 축복은 뭡니까? 예배입니다. 참된 전도와 선교의 축복은 뭡니까? 예배예요. 진짜 저 흑암에 빠진 렘넌트 살리고 우리 청소년들 살리는 것은 우리 힘과 우리가 열심히 해서 그들을 잘해줘서 아니에요. 뭐 때문입니까? 예배입니다. 영적 성전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 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 싸움입니다. 그래서 그 증거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싸우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증거 가지고, 말씀의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의 증거를 가지고 싸우라는 겁니다. 싸워야지만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 싸움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에베 6장 10절 2절에 제일 중요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그냥 구원이 흔들려면 다 흔들리니까, 머리 다치면 다 다쳐, 다른 데 뭐죠? 다 무너지게 되니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내가 누구이며 내가 어디에 소속된지 내가 의의 홍배를 붙이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딱 근심이 있으랴. 그 구원의 감사 감격으로 우리는 영적 싸움 해야 됩니다. 의의 홍배를 딱 붙이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결코 누구도 건들 수 없다. 이 확신이 있어야 돼. 군대 가서 어떻게 해요? 이 이름표 없으면 어떻게 되죠? 이게 총살해도요, 그 살인이 안 됩니다. 전쟁 중에.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 예수 이름을 딱 붙이고 있다. 끝난 거예요. 이미 사단이 건드리지 못합니다. 근데 늘 이게 확신이, 뭐죠? 띄었다 붙였다 하면 어떻게 돼요? 늘 띄어지는 그 순간에 나를 공격해 주는 거예요. 그 사단이 총을 쏘면 우리 영적으로, 마음으로, 정신으로 다 죽는 거예요. 늘 우리는 뭐지? 의의 홍배, 구원의 감사, 감격으로 싸워야 돼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어떤 것도 나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믿는 믿음, 말씀 믿는 믿음,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방패를 딱 갖춰야 돼요. 어떤 걸 공격해도 방패를 입은 사람은요, 죽지 않습니다. 그것만으로 안 돼요. 공격해야 돼요. 성령의 검, 하나님 진리의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 영적 싸움하는 것은 진리의 말씀으로 싸우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4장에 그러셨잖아요. 말씀으로 싸우시잖아요.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 가장 중요한 건 균형이 있는 신앙생활. 늘 이렇게 넘어지고 흔들린 것은 균형이 너무, 우리 몸의 균형이 또 뭐죠? 안 갖춰져서 그래요. 그 코 힘이 없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으로 허리띠를 딱 대야 돼요. 군인들, 특별히 남자분들, 군인들 보면 이 허리띠 딱 안 하면요, 바지 줄줄 내려가면 어떻게 돼요? 그거 추스리다가 영적 전쟁에서 져요. 허리띠로 딱 균형 있게 맞춰야 돼요. 그게 뭡니까? 성경에 26권의 말씀이 나는 이것 말씀만 좋아하고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골고루 읽으면서 그 말씀 속에서 우리 인생에 대한 답,
어떻게 살아야 할지 지혜, 또 가야 될 중요한 해답과 영적인 비밀들을 알아가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힘이 코어가 딱 세워져야 돼요. 그뿐만 아니라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셔야 돼요. 뭘 가지고요? 평안의 복음의 발걸음 가지고. 이렇게 우리는 영적 싸움하라고 하나님이 에베소 6장 10절 20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싸움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히 치유하시는 성전 싸움하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성전도 우리가 되지만 이 성전의 또 또 다른 의미는 뭡니까? 거룩한 싸움이에요. 하나님이 성막을 가지고 싸우는 성전 싸움이에요. 성전 싸움. 그래서 어떻게요? 완전히 치유하는 성전 싸움을 해야 돼요. 그 말은 뭐냐면 여기서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냐? 미디안과 싸우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가나안 땅 가는 길에 가장 문제가 되는 이 미디안입니다. 이 미디안이 어떤 족속인지 우리 민수기 25장에 봤잖아요. 이 모압 왕 발락이 불안함 이스라엘이 너무 강한 힘이 있으니까 불안함을 느끼고 어떻게 합니까? 발람 거짓 선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저주하는 뭐죠? 돈을 주고 해서 거짓 선자를 부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안 돼.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할 수가 없었어요. 그 선지자 이름 누굽니까? 이름이 똑같아요. 왕은 발락이고 선지자 이름은 발람이에요. 이 발람이 참 악하죠. 근데 오늘 그 발람을 죽여요. 그 발람이 어떻게 됩니까? 그 모압 왕과 꿰어서 어떻게 됩니까? 술책을 만들어내요. 곤몰수 쓰죠. 뭡니까? 미디안 모압 여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우상을 섬길 때 어떤 음란한 행위를 해요. 그래서 제사를 지내요. 남자들이 제일 약한 게 뭡니까? 그 부분이잖아요. 그 미디안 여자들이 어떻게 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합니다. 유혹해서 어떻게 돼요? 그들이 그 바알볼의 제사에 어떻게 해요? 참여하도록 만듭니다. 그게 음란의 짓을 가지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자들이 몇 명이 죽었죠? 24,000명이 죽었어요. 그 미디안이 어떻게 해요? 같이 어떻게 모압과 앞에서 그런 일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 모압을 치셨잖아요. 미디안을 어떻게 해요? 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싸움의 시작입니다. 시작이에요. 장애물들을 다 제거하는 겁니다. 그 말은 뭡니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미디안의 를 치고 5 왕을 치라고 합니다. 흑암의 우두머리를 다 꺾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왜 우리가 계속 과거 영적 문제 계속 묶이느냐? 계속 거기서 빠져나오자 운명이 묶이느냐? 왜 정신적으로 거기에 다 당하느냐? 삶으로 왜 계속 여기서 영향을 받느냐? 성경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강한 자가 그 세간을 다 늑탈해가지고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뭡니까? 이들과 싸워서 그들의 모든 물건 다 쟁취하라고 합니다. 하나님 것이니까. 맞습니까? 하나님, 우리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 겁니까? 근데 가서 도둑질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영적 힘을 얻어서 전문성을 가지고 일에서 싸워서 어떻게 돼요? 빛의 경제, 인력, 우리 후대들을 다 되돌아 찾아내야 돼요. 근데 우리 영적 힘이 없는데 내가 지어서 막 널브러져 있는데 어떻게 그들을 건져낼 수 있습니까? 그들의 빛의 흑암의 경제를 꺾고 빛의 경제로 찾아올 수 있습니까? 그 다상 흑암의 우두머리를 다 꺾으라는 겁니다.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세간을 늑탈할 수 없습니다. 강한 자를 딱 묶어놔야지 내가 우리 것을 찾아오지. 강한 자가 열심히 활동하는데 어떻게 찾아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누구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단의 권세를 묶을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신분으로 주셨어요. 예수로 강한 자들을 묶을 수 있는 신분을 우리에게 주셨다니까요. 근데 권세를 써야지 권능이 나타나는데 권세를 안 써요. 왜냐하면 신분조차 흔들리니까. 권세 쓰시기 바랍니다. 권세를 써야지 권능이 오는 겁니다. 계속 식별진 문제 있다면 그것 놓고 한번 일주일 동안 영적 싸움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강청도 하고 그 현장을 놓고 예수 이름으로 흑암도 꺾고 주 예수를 명하느니 그것의 역사는 흑암 설 때는 예수 이름을 떠나갈지어다.
그 이름에는 경관진을 파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강한 경관진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고집, 우리 속에 있는 사상, 이념, 체질, 우리 속에 있는 선입견들, 나는 할 수 없다는 어떤 부정적인 불신앙들이 아무리 옆에서 이해도 소위 귀에 경입계예요. 한 번만 제대로 사실적으로 현실적으로 언약을 생각하면 될 텐데 생각조차도 안 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기에 딱 각인돼가지고. 나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환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셨는지, 내가 왜 이곳에 있는지, 지금 우리 교회와 우리 후대들에게 무엇을 해야 되는 건지, 거기서 나는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되는지. 하나님 계획을 찾으면 설상 이것이 아니더라도 하나님 계획 속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를 생각을 바꾸서라도 새로운 하나님 언약으로 줄 때는 그 도전조차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니까 어떻게 돼요? 사단이 박장대소하는 거. 그래, 내가 흑암의 경제로 다 잡지. 내가 빛의 경제를 다 준비해 놨는데, 내가 엄청난 인재를 준비해 놨는데, 전문 현장을 준비해 놨는데 다 뺏기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어떻게요? 다소왕을 칠한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전체를 치유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 모든 대적들을 다 청소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민수기 37장 8절에 뭡니까? 옛날에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했던 발람 선지자를 어떻게요? 죽입니다. 죽이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원수 갚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언약 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원수 갚아주십니다. 이렇게 발람 선지자 어떻게요? 저주한 사람을 어떻게요? 완전히 처단해 버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대적한 자들을 사람이 아닌 그 사람을 잡고 있는 흑암을 다 꺾어버리시는 거예요. 사람은 우리가 이해하고 수용하고 처리해야 될 대상입니다. 그 막 사람을 놓고 악한 영 쫓으면 안 돼요. 그 사람 배후에 있는 그를 잡고 있는 악한 영들. 우리 이번 금요일날 기도 수첩에도 말씀하셨잖아요. 그 강대국 블레셋을 불안께서 그 속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공격하는 사단과의 싸움이에요. 그때 하나님 우레를 모조 내려서 그걸 블레셋을 꺾어버리시잖아요. 누가? 언약을 깨달은 한 사람이 기도하니까. 그게 미스바 운동이에요. 우리가 이 미스바 운동 우리에게는 해야 될지 믿습니다. 영적 싸움 하셔야 돼요. 우리는 절대 어떻게 우리의 신분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성전을 가지고 우리를 싸우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불신자가 볼 때는 이게 뭐야? 도대체 사람들이 뭘 가지고 오는 거야? 왜 갑자기 법궤를 성목을 가지고 저들이 나팔을 불면서, 나팔은 뭡니까? 기도의 비밀이잖아요. 24시 뭐요? 계속 부는 겁니다. 솔직히 24시 계속 불어보세요. 대적들이 어떻게 됩니까? 혼란이 온다니까요. 우리가 24시 하나님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향해서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면요. 그 대상자들이 정신없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잠잠히 있으면 어떻게요? 그들이 떠드는 거예요. 그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잠잠히 있지 마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후대 현장을 놓고 지원 현장, 사람 현장을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미래를 위한 싸움이에요. 왜 이 싸움을 해야 됩니까? 우리 지금 가야 될 현장이 우리 여호사 관련만 라함만 가는데 그 미래에 가야 될 현장에는 뭡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있어야 돼, 싸워야 될 현장이에요. 31명의 족속 7 왕들이 엄청난 우상의 힘을 가지고 그 현장을 장악하고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강한 힘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라합을 통해서 현장을 특기했잖아요. 다 간담이 녹아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두려움이 대상인데 실제 가서 보니까 약한 거예요. 불신자들이 그래요. 굉장히 겉의 모습에는 강하고 막 자신 있어 보이는데 실제 안에 들어가서 이야기해 보면요. 엄청 영적으로 약합니다. 굉장히 인생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있어요. 두려워하고 있어요. 영적으로 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나같이 이렇게 부족한데 저 사람보다 내가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경제도 없는데 저한테 무슨 복음? 천만의 말씀입니다. 다 가리고 다 포장하고 있는 거예요. 잠깐 복음 가지고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있는 영적 문제를 끄집어 냅니다. 왜요? 기도하고 있으니까. 복음 가지고 영적 싸움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흑암을 꺾어주게 되면 그 사람의 실체가 보여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게 전도 방법이에요. 전도 우리가 전도지 줘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영적 실체가 보여지도록 실체에 연약한 인간, 하나님 필요한 인간, 영적으로 치유될 인간,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인간이요. 하나님의 수고와 무거운 짐을 건져줘야 될 인간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근데 우리는 스스로 우리 눈이 어떻게 우리 기준이 되고 세상의 기준, 육신의 기준이 되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복음의 눈으로 영적인 눈을 가지고 보면 평상시에 있는 그 안진뱅이가 보인다니까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그 말은 뭐냐면 세상의 방법으로 종교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엄청난 똑똑한 지식으로도 안 된다는 거예요. 뭡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밖에 내가 만난 그리스도밖에 안 된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 답을 알고 있는 베드로가 기도하다가 눈이 열려지잖아요. 그 안진뱅이 현장입니다. 우리가 가야 될 모든 우리 현장에는 우리가 파송될 현장에는 이렇게 강한 흑암의들이 세상의 조직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세상 임금, 세상 나라, 세상 신의로 딱 잡혀졌습니다. 우리가 이 약속의 힘이 없으면, 믿음이 없으면 예배 드릴 때는 할렐루야 아멘인데 현장의 사물로 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다 우리 체질대로 가버리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일곱 족속 11명 왕들과 싸워야 되기 때문에 여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다 그들이 뭐에 빠졌으니까 우상에 우리가 그리스도 언약을 안 붙잡으면요 우상의 기신임이 엄청 커요. 속이는 이 교묘함이요 지혜가 어떻게 돼요? 우리를 못 따라가요. 성령의 지혜를 얻으면 따라갈 수 있어요. 보여요. 그 어리석음이 보이는데 우리가 영적 지혜가 없고 영적으로 딱 걷어져 버리면 안 보여요. 그러니까 뭘 놓고 기도해야 될지 무슨 싸움해야 될지도 안 보여요. 우리는 이런 미를 위한 어떻게요? 신전전쟁을 하는 겁니다. 하도 하나님이 미디안을 싸움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이미 영적 전쟁 시작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지금의 삶은 영적 전쟁의 삶이에요. 영적 전쟁 잘하면 승리하고 못하면 우리가 또 당하는 거예요. 근데 이 당하는 게 반복되면 어떻게 되죠? 우리는 실패자게 되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목표니까. 우리는 이 미래를 두고 어떻게 합니까? 언약궤 가는 것보다 일어나는 역사들을 이 신전 전쟁을 통해서 후대에 살리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미래 살릴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선교대회가 열려지고요. 또 오늘 회의를 할 텐데 우리가 성전과 RDC를 이제 새롭게 이전해야 될 중요한 우리가 안 하니까 하나님이 사건을 만들어서 자꾸 우리를 개혁시키잖아요. 제가 이렇게 변화되는 걸 별로 안 좋아하니까 하나님이 이런 재개발이라는 이 부분을 통해서 이제는 인재 좀 바꿔 하도록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같아요. 그것만이 아니라 여기 주위에 자꾸 어떻게요? 언제 성전을 옮기냐고 이야기했는데 왜 성전을 옮겨야 되지? 저는 막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만드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래서 제가 꿈을 꾸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런 성전 이방인 우리 다민족의 현장 우리 장소 그 다음에 우리 치유 상담할 장소 그 다음에 렘넌트들의 장소 이 세 가지 부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그거 딱 세 개 다 들어갈 성전이라면 커야 되고 또 알듯이 이 부분이 만들어지면 근데 그 부분을 놓고 하나님 우리 형편과 사정은 할 수 없는데 그래도 꿈을 크게 꿔야 되잖아요. 하나님 이런 넓은 데를 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안 되면 하나님이 뭐 손해고 우리는 우리 있는 대로 할 수 거고 하나님께서 믿음대로 이런 믿음 관련 안 주시면 그건 아버지 손해고 우리는 믿음으로 그림을 그리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중자 청년들 렘넌트들 성전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성전 한 부분들을 내가 책임질 수 있는 정도로 우리 앉아있는 의자들은 다 어떻게 됩니까? 우리 초창기 개척 멤버들이 다 가족 수대로 뭐 얼마씩이었는지 모르겠네.
20만 원인지 얼마인지. 아무튼 간에 이 의자 하나가 비싸요. 그렇게 해서 다 그게 의자를 만드는 의자예요. 왜냐하면은 그래야지만이 딱 소속감을 가지고 하나의 계획을 이룰 수 있잖아요. 우리 성전 싸움입니다. 의왕적에서 진짜 그리스도 유일하게 말하고 후대 사회 갈 수 있는 교회의 뭐요? 성전 싸움입니다. 신전 싸움이에요. 저 불신자들의 뭐 타나가는 장소는 어떻게 돼요? 화려하고 뭡니까? 금방 사고 성금 파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갈 성전이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도전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지역을 대표할 성전의 응답을 열어달라고. 화려한 큰 건물이 아니에요. 진짜 내용 있는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 계획을 이룰 수 있도록 넣고 하나님 준비하도록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의 말씀으로 성교대를 앞두고 또 우리가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 이제 그리토기를 이게 이제 우리가 보상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 회의를 해야 돼요. 그런 시간표 속에 딱 말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인도해 가시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성전 준비하는 것도 중요한 이유 있는 싸움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영적 성이 승리하면 모든 문제 해결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전의 능력을 가지고 싸우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미 이긴 싸움입니다. 예수님이 이기신 싸움이잖아요. 그렇죠? 문제는 우리가 이기면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올바로 싸우면 됩니다. 이때 하나님이 여호와의 사자, 주의 사자, 천군 천사, 군대를 보내서 하나님 반드시 영적 싸움하도록 도우십니다. 그래서 주의 사자를 통해서 말씀을 전달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 눈에 안 보이게 우리 자녀들을 돕고요. 우리가 심각한 영적 싸움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제가 저 묵상기도 했던 것처럼 군대를 보내시는 거예요. 근데 놀러 가는데 군대 보낼 일이 없잖아요. 조금만 일 가지기도 한데 군대 보낼 영적 싸움할 때 군대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뭡니까? 우리 신분 권세 가지고 누릴 때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증거를 주십니다. 이 응답이 우리의 배경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배경이에요. 우리는 보호자의 응답이 있는데 언제 이 응답이 나타났냐? 신분과 권세를 누릴 때. 이게 최고 영적 싸움의 시작인 점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나는 하나님이 함께 계신 거 믿고 그 이름을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천국 열쇠를 여는 힘이 우리한테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뭡니까? 이제는 성전과 교회의 축복을 가지고 싸워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예배 가지고 싸우셔야 돼요. 마지막 때 모이기를 쓰는 자들의,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의 모습을 쫓아가면 안 됩니다. 우리 청년들은 많이 분주하고 많이 일이 바쁠 수 있어요. 그러나 되도록이면 우리 공식 예배나 우리 예배에 진짜 빠지지 않도록 예배에 한번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번 설교했잖아요. 예배의 성공은 인생 성공이잖아요. 중요한 일을 놔두고 우리 이때마다 예배 때마다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우리 인생에는 답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중요한 치유를 해주시고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잖아요. 그게 영적 싸움입니다. 우리는 사단은 과거에 머무르게 하잖아요. 오늘에 붙잡히게 하잖아요. 미래에 소망이 없도록 하는 게 사단의 전략인데 우리가 예배의 비밀을 통해서 우리는 올바른 영적 싸움 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 12,000명을 뽑으라고 합니다. 무장된 자. 우리 교회는 무장된 자가 필요합니다. 정말 교회를 살리고 후대 살리고 현장 살릴 전도자가 필요합니다. 이 무장된 자 12,000명을 딱 파송해서 보내보세요. 그 한 사람들마다 어떻게 돼요? 거기에 따라가는 군대들 어마어마합니다. 게하시, 엘리사 종 게하시가 아침에 일어나서 문을 열어보니까 어떻게 해요? 아람 군대가 엘리사 집주를 다 엘리사를 죽이려고 쫓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겁이 나가지고 종 이제 엘리사에게 이야기하죠. 이때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저 종의 눈을 열어주사 저 군대보다 하나님 군대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게하시 눈이 열려졌어요. 열려지니까 아람 군대 뒤에 하나님의 군대 천군 천사들이 둘러 진쳐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게하시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불신앙 입을 닫는 거죠. 우리가 이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언약 잡고 기도할 때 일어나는 엄청난 나 혼자인 것 같지만 내가 언약 잡고 기도하고 렘넌트 세우고 우리가 현장에 전도하고 실제 이 가지고 영적 싸움하고 산업 현장에 있으면 하나님 내 주위에 엄청난 군대들이 하나님이 사자들을 보내신다는 거. 그 여호와의 군대입니다. 여호와의 군대가 가버리면 어떤 것도 승리합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군대들입니다. 이 사실 가지고 무장돼서 싸우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말씀 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뭘 가져갑니까? 그 성소 성막의 주인공이신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 언약을 증거를 붙잡고 그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가지고 싸우러 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이 성전의 비밀을 가지고 완전히 어떻게 해요? 치유하는 응답을 회복하랍니다. 그래서 강한 우리를 주위의 환경에 우리 감을 잡고 있는 그 감과 싸우시기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미래 후대를 위해서 올바른 영적 싸움에서 영적 유산을 남길 수 있도록 이럴 때 하나님 우리에게 보좌 응답을 주신다고 약속하시는데 그 증거 잡고 한 주간 승리하도록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